비 많아요? 이게 또 뭐고요? 힘드셔가지고. 저 생일 아닌데. 네, 오늘 저 교수님을 맞이해서 소소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소소한. 뭐예요? 소소한. 오늘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김수 교수님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노래를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려볼수록 높아만 지네 잠대거라 발을 걸어 가득 쳐주시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뭐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특별 글씨 같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왜? 이번에 다음은 현대 선교 우리 조양님 진원님께서 선물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저희 현대선교학과에서 아유. 그거 원래 준비한 건데 교수님 너무 바쁘셔서 식사도 같이 못하고 해가지고 저희 빨리 준비한 아, 이거 받아야 돼요.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장관님. 다 드립니다. 이거 선물. 오늘 수업 안 되겠는데요?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를 같이 좀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급하게 넘어오느라 넘어와도 이제서야 넘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0시부터 그게 있는데 이제 끝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 예수님 정도나 돼야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예수님 정도가 되지 않으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함께 더불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가지고 같이 노력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이득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이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지요. 저는 자로 가면서 가르침을 받는 분들한테 우로 가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알지 못하고 또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42년 동안에 목회 현장에서 갈고 다듬었던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이 사실은 순탄치만은 않았었거든요. 때로는 실수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고집도 많이 부렸었고 지나온 날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게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현재에 있어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에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미래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면 존재는 내가 드려야 되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존재,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뭐 이렇게 안 들으시거나 아니면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세 가지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든 좀 늦게 주시든 아예 주시지 않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따름이죠. 그래서 기도는 과거와 현재 속에서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고 이제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고 한다면 미래의 시제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외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묵상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부르짖음은 합심합력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유대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을 때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요청하셨던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기도의 효력이고 능력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왜 기도를 드리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도를 드리면 분명히 대상자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늘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여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였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장애물이 있었지만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였었죠. 수가성 여인 기도했었지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지요. 기도죠. 우리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다 기도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죠. 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는 것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다 저와 도끼 객기이신 것 같은데 연세들이 도끼 객기이신 것 같은데 인생 살아보니까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거기인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우리는 무언가 누리고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걱정거리가 많고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얼굴에 웃음꽃을 피면서 살 수 있는 이 비결은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스승 제자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먼저 된 사람 우리가 좀 나중에 후발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현실 감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먼저 경험해 봤던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모습들, 성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공유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좋은 모습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우님들 이제 연세도 드시고 바쁘시기도 하시고 또 환경이 어떤 때는 넉넉지 않으실 때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드실 때도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힘드실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별도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어죠.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께서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나를 향해서 혹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런 어렵고 힘들고 좀 뛰어넘기 좀 복잡한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무엇인가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섭리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륜과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파도, 또 내가 고민이 있어도, 내가 염려가 있어도, 내 걱정이 있어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에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속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다 터지지만서도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을 믿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터지는 건 피곤해 가서 터지는 것이지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사실 42년의 목회 성역 생활 중에서 얻은 그러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 전체가 이러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이간 이렇게 성대하게 베풀어 주시고 없는 돈 짜내셔가지고 주머니다 털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이 글씨는 저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우리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같이 잘라서 먹는 게 지금 냄새를 또 맡게끔요. 오병이어처럼. 그렇죠?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크림만, 빵은 제가 먹고 크림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같이 먹읍시다. 네, 같이 먹고 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의 우리 원로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에 또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성령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옥동자를 꺼내왔습니다. 옥동자가 출생했습니다.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약속한 대로 210종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출판사에서 말을 하기를 알라딘에 올렸더라고요. 출판사에서 말하기를 새신자 교재들을 양육 교재들을 많이 출판을 해봤는데 이런 교재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거는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없고 그렇죠. 감동이 안 와 우리가 원래 그렇죠. 네. 그리고 컬러로 이렇게 좀 넣습니다. 컬러로 넣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컬러로 장철 단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컬러로 예쁘게 다 그림도 난초도 나오고 전부 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늘 사모하는 그런 교수님의 얼굴도 그다 기록을 해놨고 그다음에 그동안 출판했던 책들도 그다 이제 해놨고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아쉬운 거는 책 부피 때문에 이제 더 못 넣었는데 다음번에는 이단들의 어떤 용품들 내지는 이단들의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까지 뒤에다가 좀 첨부 좀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 조직 신학 좀 조금 아주 압축시켜가지고 7번의 조직신학, 신론, 서론, 기독론, 인간론, 인재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기다가 뒤에다 좀 첨부식으로 해놓으면 좀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2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3장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기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회 교파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장감성, 성결교, 오순절까지 역사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다니는 교파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했고, 그 이단에 대해서 조금 썼습니다. 정의와 용례, 몰몬교, 통일교, 제7일 안식교, 전도관. 제 입장에서는 몰몬교는 그렇게 했는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통일집단이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자를 붙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교자 그러면 이제 종교의 어떤 단체로 인정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7가지 성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출판을 했고요. 알라딘에서 보셔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알라딘에서 보셔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교회를 시작하거나 새 신자가 오면 잘 교육이 안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신자들이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6개월, 1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따분한 생각이 들어요.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뭔지, 예수가 뭔지. 그러면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막 설교를 막 해야 되고 하시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귀는 따갑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제가 처절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14살 때, 만 14살 때 학습받고 6개월 있다가 세례받을 때 그냥 절절절 저거 십계명 세례, 학습 세례 문답식 그것만 외워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곤 했거든요. 물론 그냥 교회 안 나가면 그냥 빗자루로 까꾸를 잡고서 어머니한테 터졌으니까 매 맞으니까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또 매일 교회를 나가서 놀았던 그러한 기억이었죠. 그날 이제 성경을 읽어라, 왜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었고,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런 것도 전혀 몰랐었었고, 예배는 착실하게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저녁 예배를 다녔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녁 예배를 다녔는데, 예배가 왜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막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2학년 때. 놀라지도 않으시죠. 놀랍지도 않고. 주일학교 2학년 때 반사를 했습니다. 근데 유명해서 한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골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반사했던 그때 첫 번째 공가하고 기도 준비했던 그때가요. 제일 많이 준비하고 제일 잘했던 것들로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드디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불을 받게 되었죠.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랬죠.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지금도 초절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기도를 하라고 그때부터 기도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기도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만서도 그럼 이제 원로님들이 이제 여쭤보실 수 있죠. 그러면 결혼은 잘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시인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죽을 때 추잡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깔끔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정도만 쌈박하게 앓다가 좀 숨이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누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또 저를 보셨던 그런 많은 분들이 너무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수업하지 말라 그러나요? 왜 안 켜지죠? 강의 시작. 스크린도 안 내려오고 마이크 별꼴이네요. 근데 이게 맞는데 그래서 여기 USB에다가 이제 그 42년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담아놓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잊어버릴까봐 종종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외장 하드디스크에다가 500기가짜리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다 백업 시켜놓긴 했습니다만서도 조금 설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길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좀 아쉬울 뿐이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것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졸업을 했지만서도 윤신봉 권사님이 다 가져갔어요. PPT를, 제 거를, 여기 있는 것을 달라 그래가지고 보내드려가지고 지금 72세인가 3세 되셨는데 언제 써먹을는지 써먹는다고 당신이 가져가셨어요. 그거를 하여간. 그래서 막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분이 권사님이 좀 건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터치가 안 됐었군요. 우리가 이제 학문도 중요하지만 학문의 영역보다는 사실 신앙의 영역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학 일반과 그게 이제 그 신학 일반은 이제 일반 신학과 이제 신앙의 영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쭉 해오다가 지난번에 리듬이 한번 끊어지니까 두 번 끊어지니까 영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5월 5일 날 노는 건 좋았는데 4월 28일 날 놀다 갔다 오는 건 참 좋았는데 공부하기가 좋지 않잖아요. 앉아 있는 게 딱딱하고 힘들고 땀만 나고 괜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성의 영역이 있고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보다는 신앙의 영역을 또 키울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가까이 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제 신앙 영역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육은 어떻고 또 교육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야 될 길은 멀고요. 요거 좀 끝나면 맨 마지막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홍성 교수님 오늘도 아까 MBTI 올려주셨던데 성격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들의 스스로를 한번 내가 판단해 보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성격이다, 나쁜 성격이다, 그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렇게 막 그것이 변화되거나 그러한 유형은 아니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그것을 잘 권장하고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다 하셨던 결론, 그때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첫째 의무는 예배이죠.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드릴 수 있고 돌멩이도 드릴 수 있고 나무도 드릴 수 있고 자연도 드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던 기억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3번 우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예수님은 어렸을 때는 안 우셨나? 저는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자 매일 울더라고요. 어저께도 가보니까 허구한 날 울더라고요. 뭐 배고프다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뭐 쌌다고 울고 축축하다고 울고 막 허구한 날 울던데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3번 우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탄식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우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이죠. 로마의 티토 혹은 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면 땅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팔나팔대는 나불나불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저 나뭇가지를 통해서 야 쟤네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감정이.
그냥 저기 청와대인가 뭔데인가 가가지고 대통령 못된 것만 나타나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바람, 낙엽에 흔들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자, 예배가 뭐죠, 그러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예배죠. 자, 예배는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하나는 올라가는 요소하고 하나는 내려오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내려가는 요소가 있거죠. 모든 것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내려온 것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설교가 내려오고 하나는 축복 기도가 내려오죠. 우리는 이것을 축도라고 말을 하죠. 이게 내려오는 요소인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야 진정한 예배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다른 예배들은 가급적 축도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축도하셔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 주 기도문으로 끝나시더라고요. 주 기도문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축도와 똑같다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을 많이 애용을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 거고, 올라가는 건 모든 게 다 올라가요.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헌신이 올라가고, 섬김 올라가고, 헌금 올라가고, 봉사가 올라가고, 섬김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용어도 안 맞아요. 이 용어도 안 맞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찬송합시다. 뭐 어떤 건 준비 찬송이고 어떤 건 본 찬송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그냥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항상 그랬어요. 자, 우리 준비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자리 정돈을 합시다.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용어가 맞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뭐 틀렸다 그거보다는 이제는 귀한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 귀한 용어들을 사용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무엇보다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준비된 예배여야 되는 거죠. 항상 준비된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님들께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찬송, 성경, 구절, 설교, 기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에 죽음, 순교죠.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차에 저 성경책이 2권 있습니다. 왜 2권이 있냐면 한 권은 가지고 다니고 한 권은 차에 그대로 있고, 혹시 가지고 다녀야 될 성경을 못 가지고 왔으면 그건 가지고 가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전부 다 요만한 페이퍼가 있어요. 몇 개? 요약설교 써놨습니다. 요약설교. 만만한 거, 자신 있는 거 5개 써놨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15분 내지 20분 설교할 수 있도록, 아니면 4, 5분 설교할 수 있는 그거를 전부 다 써놨어요. 그거를. 성경을 누가 그 성경 겉표지를 이렇게 리폼해 준다고 그랬는데, 리폼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리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탈로 날까봐. 그동안 내가 다 외워가지고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 리폼한다고 주면은 다 탈로 날까봐 그래가지고, 못 주고 있습니다만서도 하긴 해야 돼요. 전부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했는데,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어디 가더라도, 자, 우리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이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더욱 이제 우리는 뭐 내가 싫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찬송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설교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회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뭐 공동체 모임에 갈 때는 더더욱 그래요. 틀림없이 항상 한두 명이 빠져요. 누가 빠지냐면 사회자가 좀 늦게 오든지, 설교자가 늦게 오든지, 기도자가 늦게 오든지, 항상 늦게 와. 축도자가 늦게 오든지. 그럼 그때 대타로 하는 거예요. 대타라면 또 올 때 못 주잖아요.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런 거, 그럼 항상 준비해가지고 있는 게. 그럼 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면 좋냐 하면 그 모임 자체를 완만하게 잘 유도리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예배는 우리들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의무예요. 의무. 대소이르 문답을 좀 다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대소이르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약해 주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요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항상 해야 되는데 언제 예배 드리죠? 우리 원원님들? 예배 언제 드려요? 아니, 예배 안 드려요?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요. 신방 예배 드리고, 또요. 장례 예배 드리고, 돌 예배 드리고, 백일 예배 드리고, 생일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배우긴 배우는데, 그걸 놓치니까 그 예배 시간만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삶 24시간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다. 걸어가는 것도, 내가 걷는 모습을 통해서. 그잖아요. 참, 이게 목사가 아니라면 참 재밌게 좀 걸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제가 어디 가서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4만원짜리 딱지 꼈어요. 저요. 3만원인데 4만원짜리 내고 가래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나 싫다고 3만원짜리 낸다 그랬더니, 인적상에 남으니까, 저기 그냥 자만 하시고 그냥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뛰었냐면은, 그냥 별것도 아닌 데서 뛰었어요. 경찰한테 걸린 것도 아니에요. 경찰한테 걸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조문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주도로예요, 이게. 가는 선, 오는 선. 이쪽에서 이제 장례식장에 있어가지고 조문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 합류하잖아요. 그 합류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끊어놨더라고요, 신선으로. 그리고 여기가 갓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넓어요. 갓길이 하나는 이렇게 빠지는 길이고 하나는 또 올 수도 있어요. 같은 길인데. 요건 하나는 편도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여기 한 7m만 노란 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오다가 퇴근 6시 38분이에요. 나오다가 여기서 오는 차들이 하도 막혀가지고 안 비켜주니까 여기까지 그냥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랬었죠.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니까. 다른 차들도 다 그렇게 다니고. 근데 여기 마지막, 1m도 안 돼요. 거기에서 누가 이쪽에 있는 차선 사람이 운전자가 그거를 동영상을 해가지고 동남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또 국화원에서 나오고, 저게 천안의료원 앞이에요. 국화원에서 나오고,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길이에요. 진행하는 길에다가 조금 6, 7m 이렇게 노란 선 밟으면 안 되는 선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 아예 해주지를 말든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끊어놓지 말든가, 여기서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여기 1m 정도 남짓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갔어요. 하도 속상해서. 왜 두 가지가 속상한 거예요. 누가 이랬나? 이제 분명히 억하심정으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제2의 나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가자마자 직원한테 민원실에 가서 신분증을 냈어요. 놀래죠? 말도 없이 신분증 내니까. 조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조회하더라고요. 저 뭐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불법 해간 거나 주차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없죠?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여기 있나? 다른 가방에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지금 가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와가지고 동영상을 못 찍고 커터만 좀 사진만 찍어 왔는데 세상에 거의 끝에서 다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1m 걸쳤다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낸 사람이나 이거를 또 저 위반이라고 경찰 보낸 그 경찰서나 내가 좀 뭐가 문제가 싶어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거기를 노란 선을 지워주든지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노란 선을 쭉 해주든지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일로 오시래. 동영상 좀 같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위 잎사귀 4개, 그다음 경감 꽃 2개, 그 민원 팀장이죠. 다 모였어요. 여직원 2명, 4명이서 모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같이 모니터 보더니 얼굴을 봤더니 그 양반 얼굴을 봤더니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본인들도 웃어요. 그래서 제가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요. 억울하시긴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억울만 해요, 이게 벌칙금을 보낼 그런, 이게 문서입니다가 이게. 그리고 그 억하심정으로 한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때 6시 38분입니다. 저 목줄 속에서 넘어온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내가 나를 껴주지 않으니까 나 운전 참하게 하는데 아까 나 좋아하지 않았냐고. 나 벌칙금 띵 것도 없고 위반한 것도 없지 않냐고. 한데 마음이 속상해서 그렇다. 제2의 제3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걸리겠느냐. 요즘에 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를 다시 완화시켜 주든지 했더니 그건 저희들이 아니고 저 앞에서 시설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연락을 해줘라. 연락을 하고 내가 언제 그럼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직접 하세요.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완화시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00원 돌리려고 뭐 깔끔하니까 그래 거기까지 간 김에 저 끊을게요. 그랬더니 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2의 제3의 나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속상해서 내가 또 여기까지 온 거고 했다고 그랬더니 그냥 40,000원 내시고 마세요. 왜요? 30,000원 끊어주세요. 그냥 카드로 내밀면서 했더니 이거 하면 이거는 기록에 남아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어디 뭐 경력서, 운전 경력서 이런 거 낼 때 다 기록에 남아요. 정년에 안 남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민원팀장 무궁화 꽃 2개짜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속상하시겠지만 그냥 깔끔한 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기량이 있어요? 나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신분증 보고 다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안 되거든요. 저 아이가 공무원인데도 저를 못 뒤져요. 보면 걸려요. 안 되거든요. 근데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목소리하고 넥타이는 안 맸는데 찐 군청색 입고 요 옷이에요. 이렇게 입고 갔으니 그렇게 생기게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하고 학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교수님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얼굴이나 목소리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좀 느끼게 해주는 삶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생활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늘 생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일날만 가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지 알고 하니까 우리의 24시간은 예배 생활하고 밖에 생활하고는 딴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은 변화 원하지만 하면서 변화는 원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예배는 철저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늘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도 이것도 예배를 위한 공부여야 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되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의무야.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예요. 의무는. 예배 생활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저랑 같이 한번 예배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도하시는 이유도, 교육하시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육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것만 외쳐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자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나 예배여야 된다 하는 것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5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로 인해서 이제 벌어진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깝게 채울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두 가지죠. 교육은 뭐죠? 이성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성의 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죠.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라 교육이잖아요. 하지 말아라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계가 있고 인계가 있잖아요. 대인 관계가 있잖아요. 계명이 그렇잖아요. 1, 2, 3, 4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면 5, 6, 7, 8, 9, 10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이 계명, 이거 완성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지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교육은 무엇보다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은 신앙교육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신앙교육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는 신앙교육을 많이 받고 잘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게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하려니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한 걸음 걸을 때 저는 세 걸음을 뛰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신앙교육이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그만큼 중요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들 쓸데없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예수가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요. 5분 동안만 쉬었다가 5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죠. 5분 동안 쉬었다가 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로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행하실 때 고민이 뭐고 딜레마가 뭐냐 하면 나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고개도 끄떡도 안 하고 까딱까딱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더욱이 예배 끝나면 우르르 몰려나가면 그냥 빛과 소금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인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냥 왔다 갔다 교인으로 왔다 갔다 성도가 아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정말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은혜잖아요. 깨달은 바가 은혜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은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하는 식으로 와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나지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생활은요, 변화를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깨닫고 느끼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뭐 자꾸만 다 한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설교는 불특정 다수의 아무나 와서 들어도 그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가 꼭 끼쳐야 되는데 은혜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참 잘하시네라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그 설교는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은혜를 끼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설교하시는 분과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설교하시는 분과 설교를 듣는 사람의 삼박자가 맞아야 은혜가 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육의 3요소가 뭐예요? 훌륭하신 선생님, 학생, 좋은, 교재. 근데 좋은 교재도 있고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교육이 안 되죠. 똑같아요.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 정말 그런 것들은 되려면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 그것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받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신 것.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의 시간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요, 계속해서 여기에 맴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다음 주에 설교를 뭐 하지? 다음 주에 설교를 뭐 하지? 김 목사님 설교 다음 주에 생각해 놓으셨죠? 어버이 주일 끝났으니까 이제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되고, 가정이 뭐고, 이제 부부의 날도 있으니까, 스승의 날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음 주는 대부분 스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가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1년 12달 계속 우리가 52주 내지 53주 동안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구성할까라고 하는 것들. 반면에 나는 설교 안 하니까 관심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나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것도 수업하는 것도요, 내가 나를 위한 공부이지만 내가 나를 위한 공부가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 그 공부 사역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 중 하나님이죠. 기독교 교육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 중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죠. 뭐가요?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손자 녀석이 이제 30개월 됐는데요. 그 녀석한테 어떻게든 손을 크게 모으고 기도를 1분 하니까 얘가 아주 못해요. 1분 동안은 못했더라고요. 자꾸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대로 그냥 두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요거는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거는 알아들어가지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왜 기도 시간에 움직이고 그랬더니 나 아멘 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멘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으니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말았습니다만서도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자세를 보면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기독교 교육의 역사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시를 포함해서 현대 생활의 모든 국면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죠. 뗄 수 없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교육 모든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 목적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충분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하는 것도, 공부 또 대학원 올라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가 실행에 나아가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상담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담요, 우리가 내가 상담해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좀 완화시켜줄 뿐이죠. 방향성을 좀 알게 해줄 뿐이지
내가 뭘 통해서 한다는 건 교만인 거예요. 교만입니다. 요즘에 자꾸만 오늘도 경건회를 하고 통성기도하고 왔습니다만서도 기도문을 작성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왜 작성을 하냐 하면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보존해가지고 남기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새벽 1시까지 설교는 다 준비해놨는데 금요일날 페랑간에 통성기도 하시자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 기도문을 가져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기도문 때문에 남는 거는 저는 별로 막 그렇게 막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까 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뭐 지금까지 뭐 수천 개 했겠죠?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좀 특이하죠. 남들은 그걸 남겨놓아가지고 이렇게 설교집을 만들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 한 개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더라도 다시 작성해가지고 해야지 저는 절대로 그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하나는 이게 뭐 내가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 건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설교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설교하는데 그거를 뭐 작품으로 남긴다? 그래서 못하고 또 하나는 게을러질까 봐 못해요. 게을러질까 봐. 그대로 두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또 그대로 그것도 꺼내가지고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근데 지금 설교한 거 하고 또 한 달 뒤에 그 설교를 똑같이 보면요. 여기서 이거 빠졌었네. 여기 해석을 잘못했었는데 들어갈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다시 작성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낫죠. 은혜스러운 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저는 설교 작성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합니다. 본문을 10번 이상 읽습니다. 저는요. 거의 외우다시피 읽어요. 본문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문맥, 상황, 상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뒤로 5장씩. 그럼 10장이죠, 기본으로. 그 정도를 10번 이상 읽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면 원고는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들어와 있죠. 7번 이상 읽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칩니다. 언더라인 다 쳐놓고 막 쳐놔요. 언더라인을 막 쳐놓고 그렇게 하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렇게 막 쳐놔요. 이런 식이죠. 위에 취지를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간략하게 했는데도 그래도 시간이 맑아야죠. 또 언더라인 이건 덜 친 거예요. 짧으니까. 빨간색으로, 보라색으로, 노란색으로, 흰색으로 막 쳐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진한 4B짜리 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하게 해가지고 한 번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시건 설교를 하시건 모든 것들은 여기에 이제 집착하고 이제 포인트를 맞춰주실 좀 필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저건 그렇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그럼 정말 좋은 그러한 선생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옛날 책입니다. 참 좋습니다. 참 목자상. 굵지 않아요. 얇아요. 1시간이면 다 탐독할 수 있습니다. 참 목자상. 참 좋아요. 한번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참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달하는데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상담 속에서도 치유하는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하고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못하잖아요. 하지를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요는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그 교회 구성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100% 완벽하게는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왜요? 한 집에 살면서도 같이 완벽하게 그걸 제공해 주지 못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공동체를 어떻게 완벽하게 그들의 어떤 니즈와 완트를 제공해 줄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 홍성희 교수님께서 내일 예배에 오시겠습니다만서도 내일 예배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출신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그렇죠. 지게포 튕겨놓고 영어로 A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교수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9가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적극적인 사고, 관용성으로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통찰력, 상황을 살피는 데 민감해야 되고 창의성, 인내, 개방성, 충성, 그렇죠? 창의적이어야 되죠. 모방이 아닌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자율적이고 주체성이 있는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관용이죠.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들, 관용.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용성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막 난도질하지 않아요? 사람 막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시간 지내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 왜 그랬을까? 이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늘 그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여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사람하고 얽히고 멀히고 걸린 거 있으면 드리지 말고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오죽하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기억해 봐요. 아니는 달라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대포 한 잔 먹는 사람들을 보다도요. 더 밴댕이 속보다 더 좁은 거. 더 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포용할 줄 알고 남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중요하죠. 남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 나는 존중히 여기면서 나는 그냥 아파하고 나는 그냥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파하는 거는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뭔가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많아요. 특별히 말, 언어, 행동.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도 보니까요.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생님,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한 200여 명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띌 때가 좀 있어요. 정말 속상해요. 정말 속상해요. 왜 그럴까? 저 정도 됐으면, 그래도 40, 50대 됐으면, 이제는 뭐 좀 성숙해질 때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물음표를 붙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한면으로는 이 생각까지 해봅니다. 저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좀 힘들을까. 그잖아요? 너무 과했나요? 너무 아픈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또 듣고 배우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데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좀 배워야 되겠다 했으면 우리는 이제는 말이나 눈짓이나 행동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 아픔이 뭐예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해버리면 결국은 영적으로도 신앙이 성장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예. 스트레스 쌓이면요, 기도도 안 돼요. 누구는 화나면 기도해, 기도로 풀으라 했는데, 저는 기도하면 더 스트레스 더 쌓이던데. 예. 막 풀어야지, 막. 그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속상하면 차 그냥 혼자 드라이브, 여기 흑성산 독립기념관 돌고서 한 바퀴 삥 돌면 한 40분 걸려요. 그래가지고 쭉 돌아오면 좀 훨씬 낫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말은 하면 안 되고, 있는 말도 확인되지 않는 건 할 필요도 없고, 확인됐더라도 좋은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할 필요도 없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그냥 꾹꾹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꾹꾹 참고 지나가다 보면 언젠간 다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게 이제 DNA 본질적으로 틀려가지고 여성분들은 그게 평생토록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리 있게 말을 해. 남성들은 그게 없어요. 내가 그때 그랬나? 그리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아프게 하는 것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좀 지양 차단시키고 관용성을 좀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 1번과 3번이에요, 사실은요. 1번, 2번, 3번 다 중요한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고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나온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뭐 해봤어요? 매도 몇 대 맞아보고요.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매를 몇 대 맞았다고 그러죠? 127대를 맞았죠. 127대. 40에 하나가만 매를 몇 대 맞았다고 그래요? 3번이니까 117번. 아니에요. 117번. 117번 맞았단 말이에요.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조롱당하고, 피해 다니고, 잠자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희 교수님 올려주신 거 다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 쉬워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걸요? 교수님,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 MBTI. 한 20분 정도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 나와요. 그리고 해석도 나오고, 잘 모르면 홍성희 교수님한테도 여쭤보시고 하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그걸 써먹는 건 아니지만서도 내가 그걸 나에게 참고시키고요. 다른 사람을 참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얌전한 게 맞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쯤 되면 제가 한 10여 분 정도 걸쳐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쓴 책,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PPT로 나눠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예요. 주도적으로 삶을 서로 윈윈, 쇄신, 계속 그런 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겠지만서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공 아닌가요? 세상의 성공은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가진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여간 이러한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질 때 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러한 꿈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행정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많이 드렸으니까. 교회 행정은 교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서류로 만들어 놓는 것을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례교인 명부, 이사한 명부, 신입교인 명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근데 행정이 너무 행정 그러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행정하지 말고 행정을 좀 유순하게 하고 융통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좀 무엇보다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교회 행정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발견해 보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으로 다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느 집은 신방을 언제 했죠. 요즘에 저 노트북 가지고 다니시니까 저런 거 태블릿 같은 거 가지고 다니니까 신방 가시면 찬송곡은 뭐였었고 성경 구절은 어디에 봤었고 몇 월 며칠 날 신방했었고 누구 참석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목회 활동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서 관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부서 관리는 뭐 장년부라든지 소년부라든지 유아부라든지 이러한 부서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모든 것들이 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나누어 드렸잖아요. 자, 나누어 드려서 위임을 했으니까 그 위임 받은 분들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내가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행정은 뭐 이 정도로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요. 성경을 보시나요? 성경 공부를 따로 하시나요? 혹시 신학자 홍성희 교수님은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인데 11시 예배 전에 어른들 와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요. 있죠?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예. 성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 예. 어린이들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어른들, 장년들을 위한 그러한 공과 구역 예배 말고도 별도로 있어가지고 30분 전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리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성경 공부들 하시나요? 해요? 네. 아, 해요? 네. 오. 이야,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이야, 참 좋아요. 수요일 날. 누가 가르치죠? 목사님이. 아, 그래요. 네. 뭐 성경 교재 놓고 잘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한번 구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하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 말고 이제 별도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예. 결국 성경 공부가 하나님 공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의해서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미간에도 붙이고 말이죠. 문 밖에도 붙이고 문 안에도 붙이고 저희들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냉장고에 그런 것도 붙였고 저는 주일학교 출신인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요만한 요런 식으로 딱딱해요. 도화지 딱딱한 거에다가 해가지고 성경 있었죠. 홍성희 교수님 비슷하네 저랑 같이. 그거 하나씩 꼭 줬었어. 매 주일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거 하나씩 꼭 줘가지고 출석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모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모 생겼는데 기종서, 요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지니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1년 통계 내가지고 12월 달에 상도 주고 상이라고 해봐야 다른 게 아니고 노트 한 권 내지는 연필 한 권. 그래서 지금도 사진 찍은 거 보면 연필을 한 자로 바꾸서 기뻐가지고 요렇게 해갖고 찍은 게 얌전하게 찍었던 그러한 아련한 추억의 사진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때 외우고 그때 공부했던 걸 지금 써먹어요. 한 1000절 정도 외울걸요. 1000절 정도, 1000절? 그 정도 외웁니다. 많이 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가물가물해지니까 많이 잊어버려져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성경 보면, 이거 내가 옛날에 외웠었던 거지. 이사야 55장을 통째로 외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통째로 외웠습니다. 시편에서 많이 외웠고요. 복음서에서 많이 외웠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은 경우, 예레미야 33장 같은 경우 1, 2, 3절 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경우, 마태복음 11장 28절 경우, 6장 33절 34절 같은 경우들 참 많이 외웠죠. 그리고 옛날에는 성경 요절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는 빌립보서를 통째로, 4학년이 통째로 외웠었어요. 저는 4학년 때는 못 외웠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1등 했어. 그 아이가. 어른들은 하다가 막히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불리. 이런 성경 구절이 이사야 55장이거든요. 그걸 통째로 다 외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죠. 예.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 공부는 유대적인 교육 형식에서 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신앙 교육은 8세, 15세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슈나 이런 식으로 교육의 단계들이 따로따로 전부 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성경 공부 방식으로 했고, 베레아 사람들, 두란노 서원, 로마에서도 이제 공부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베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나라 두란노 서원이 있죠. 지금도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성경 공부를 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한마디로 이제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종교개혁 자체가 성경 연구에서 발생한 것이고,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조직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요.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요 부분도 제가 언제 한번 특강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세례식 행하는 거하고 성찬식 행하는 거하고, 요거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목회 예식서라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한 6, 70페이지 될 겁니다. 요거 하나 사셔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면과 징계, 요게 교회의 표징이라고 조직신학에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시입니다.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에 신실한, 가감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말씀의 선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영을 살리기도 하고 영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연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들이야 어떨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나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서도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교육은요, 말씀의 선포, 신학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례, 세례와 성찬은 아무나 행하지 못하게 하지요. 목사님만이 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전도사님으로서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임시 당회장을 노회에서 파송해 주지요. 혹은 지방에서 파송해 줍니다. 그 당회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시행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전도사님으로 치무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결정적으로 12월 달에 교사를 임명한다든지
집사를 임명한다든지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회장권을 지방회나 노회에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절차 전혀 없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그 법도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지켜나갈 필요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다음 학기 때 선교와 이단을 할 건데, 그 선교와 이단할 때 그 중간에 교회 법에 대해서 좀 잠깐 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도사 시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권징이죠. 권징이 아주 신실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 아니면 저도 60여 평생 이렇게 지나면서 권징한 교회를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야, 너 나오지 마. 그게 아니고요.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례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안 해면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벌입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큰 벌이에요. 대표기도 못하게 하는 거 엄청나게 큰 벌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벌은 출교입니다. 마지막에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거 굉장히 엄한 벌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얼마든지 옮겨간 교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하니까 뭐 그냥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듣기로는 뭐 가나안 성도, 저는 뭐 가나안 여정의 가나안 교회 교인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방황했던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오늘은 이쪽 교회에 가서 다음은 저쪽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한 주간씩 그냥 시간 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들 하더만요. 굉장히 천안에도 많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교회 섬깁니까? 그렇죠? 저는 어느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어느 교회 섬기냐고 해야지. 다니는 거는 뭐 그 성도가 아니잖아요. 다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용어부터도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아, 어느 교회 섬기고 계시죠? 그럼 저는 본인들 그래요. 아, 다니는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본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후에 상급이 있는 것이지, 물론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분위기가 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직분을 받아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성경의 최고 권위자를 수장을 저기라고 하잖아요. 황제?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중세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였냐 하면 교황이 일반 세상 나라 황제들보다 우위에 점하고 있었어요. 위층에 더 권력이 굉장히 셌었어요. 물론 지금도 권력이 세지요. 로마는요, 지금 바티칸 시국 그래가지고 200여,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는데 한번 쳐보세요. 쳐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티칸 시국이라고 나와요. 국가 형태예요, 국가 형태. 나라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때 무슨 지금 유재흥? 무슨 추기경이 지금 성직자 장관으로, 성직자 장관인가? 무슨 장관으로 지금 가서 있죠. 다 이제 사표 내고 이제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만서도 거기 이제 그 교황이 죽으면 교황의 손에 의해서 전부 다 다시 이제 재임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장관이에요. 그리고 로마 바티칸 시국의 교황청이 우리나라의 대사도 와서 있고요. 나라 국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의 들어간 범주를 훨씬 넘어간 거죠. 자, 하여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주의를 범한다든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특별한 잘못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벌하는 그러한 것이 권징인데,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징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아, 그리스도 예수는 사랑이신데 그렇게 권징까지 해서 내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60여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보셨어요? 아, 그래요? 와. 아버지가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와, 바람직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저기 하니까 한 분은 나가시든지 두 분이 따로 나가야 돼. 이 교회 안에서 성적인 행동에 들어가거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원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럴 경우는 빨리 이제 분리시켜줘야죠. 분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되게 어렵습니다. 요건 하나, 이 시간에 아예 외우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임을 확신하고 때문에 솔란주 스크립트, 오직 성경만을 엄표할 수 있는 그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거는 아예 5가지. 요거 뭐 종교 개혁 때 10월 달에만 하지 말고 아예 우리는 외우고 가시자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온리 바이블이죠. 온리 페이스. 피데, 솔라 구라치아, 그레이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름답지요. 500여 년 전에 이런 것들을 부르짖었다는 자체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금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으면서도 이 시대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대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딱 왔고 잡아놓은 거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뭐 수도원에서 공부하고 그러는 것처럼 내 자신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나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목회가 힘들다고요?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뭐 성도가 교회가 뭐 부흥이 안 된다고요? 부흥 안 된다고 하는 그 말 자체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이 뭐예요? 아,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야지. 숫자의 부흥만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교회요, 너무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숫자에 연연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짜증나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난 이거 사명 아닌가 봐 팽개치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오솔라를 정말 그렇게 하는데, 보통 책에서는 오솔라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럼 그때 빨리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요거 라틴어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써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인 거예요. 영어로 해도 되고요,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해도 되고요,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솔라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의 기본 슬로건이 그거였잖아요.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고요, 오직 교회고요, 오직 교회 중심이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보통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의 중심 표어들 아니었었나요? 오직 성경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그걸 변화시켰더라고요. 교회들 저는 그거 신문에 나온 걸 유심히 보니까요, 굉장히 이제는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하나가 되게 하는 데에서 굉장히 슬로건들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썼냐 하면 사람이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그것만 쓰면 미안하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쓰고 그 밑에다가는 사람이 행복한 교회.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라고는 할 수 있죠. 다 적으셨죠? 시험 볼 거예요. 마지막 주에.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고요.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하여간 성경 많이 읽으시자고요. 지금부터 우리 연세들을 보시니까 한 30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조금 너무 과한가요? 네, 눈 망가지기 전에 한번 보시자고요. 성경.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가 교회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규모의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의 모델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3, 4천 명 모이면, 권사님 어때요? 3, 4천 명 모이면 그런 맛이 좀 없죠? 그쵸? 네. 다 알아요, 교인들? 속회? 교구. 그러니까 교회 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하죠. 그쵸? 아마 목사님도, 그 감독님도 다 모르실 거예요, 교인들. 만나면, 이게 누구요? 그럴 거예요. 그죠? 다 몰라. 애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죠? 다 몰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제 경험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7, 800명은 인식할 수 있겠더라고요. 700명 교인이 모일 때 30년 전에 부목사 했을 때 보니까 한 3개월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3개월 되니까 전 그건 빨라요. 3개월 되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칭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전 누구네 집 자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건 매칭이 돼요. 한 3개월 되니까. 근데 빠르게 인식하시죠. 예, 빨라요. 그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생들도 50명 있잖아요. 교수님 50명 우리 일반 학생들, 저 학부 학생들 50명이면 한 2, 3주면 다 매칭돼요. 네. 근데 이제 수시로 보긴 하지. 이름도 보고 수시로 보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목사 때는 천상 뭐 교적보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종이로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해보고 또 얼굴 보면서 마음속으로 심중에 이제 외워보고.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들은 또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게 원리 원칙이긴 하죠. 그럼 목양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양, 목회. 목양 뭐예요?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잘 치는 것을 목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한번 했는데 목사님들에게 갤럽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목양의 명수가 몇 명쯤 됩니까? 라고 그걸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300명, 500명, 7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몇 명일 것 같아요? 300명이라고요. 300명. 300명만 돼도요. 기도원 용사처럼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왜 300명이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으니까 역량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 역량이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설교하는데 내가 벅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방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일주일에 손 한번 잡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또 목양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퀘션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한동안 어떤 운동이 일어났었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300명, 500명에서 잠깐만 분할을 시켜주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었죠. 그때 굉장히 많이 그런 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죠. 분당의 모 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새끼를 쳐주고 있고요. 천안에도 아름다운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 8년 수고하면 성도, 땅 혹은 상가, 사주구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그러한 교회들이 천안에도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목양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방도가 바로 교회고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죠.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기도는 신앙훈련에 가장 유익하고 유일한 방법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교회를 통한 은혜의 전달, 즉 말씀, 성령, 기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요거와 요거는요 세트로 가셔야 됩니다. 같이. 말씀 보는 거하고 기도는 세트로 가셔야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트로 가지 않으면 조금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은 많이 봤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조금 좀 교만할 정도가 돼요. 교만 쪽으로 흘러가요. 아니, 성경 구절 외우다가 설교 뭐 하다가 성경 구절 잘못 짚을 수도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시되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제 난도질을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신다 막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요. 반대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말씀을 보지 못하면 미스테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뭘 봤네, 뭘 들었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말씀의 기초가 안 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많이 해야 됩니다. 장시간 동안 기도하세요. 한번 기도 시간 들어가면, 기도실에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여기 지금 기도실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지금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강대생하고 의자 들어올 겁니다. 여기 506호. 506호, 여기 506호에 기도실 만들어 놨어요. 얼마든지 하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만드냐고요? 아산 캠퍼스하고 똑같이. 저것도 제가 책임이라 제가 저거 작업하냐고요? 저 얼마나 신경 많이 썼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오늘 들어올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멋쟁이들 바지 구기시는 거 싫어하실까봐 의자도 와요. 그 방석도 3개 와요. 의자에 하나, 양옆에 하나. 그러니까 강대상. 또 그것도 싫으면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요 아래다가 무릎 기도 방석까지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 좋아요. 푹신푹신한 거. 요게 무릎 기도 방석이에요. 여기다가 손 얹고 무릎 꿇으면요. 딱 십자가만 보여요. 그 항상 차단시켜 놓고 항상 불을 꺼놔요. 십자가에만 불을 켜놓을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씀과 같이 맥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건강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가 1992년도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김계화 씨도 그랬었고 나우모 씨도 그랬었고 박대선 씨도 그랬었고 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가 받침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선 돼야 돼요. 말씀이 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문 열어보니까 원호님들 벌써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끝나래요. 빨리 끝나래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런 것도 주셔가지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목회 생활에 혹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방향성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성경이 우선되게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